지난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썰렁하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단어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지난 이후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6달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는 그 성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인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당황하며 생각하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사가랴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의 한 연약한 그러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가랴는 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반면 한 연약하기, 또 짝이 없는, 그리고 한 연약한, 또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가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예화집에 보면 미국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대요.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얘야 내가 왔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는 기절해 버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막 웃었는데 제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지만 정작 사가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가랴는 정작 천사를 보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반면에 연약한 여자아이인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무슨 인사인가, 무슨 뜻인가를 돌아보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궁금해했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의 인사에 당황해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갓난 아기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일 많이 불려지는 단어, 제일 많이 불려지는 말이 우리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사연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마리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에 대해서 5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는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너가 낳게 될 그 아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비밀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예수와 여호수아, 그 히브리식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임이죠. 뜻은 그런 겁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가 낳게 될 아들 예수는 그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너는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보좌를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5가지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24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마리아가 있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의 나사렛은 자그마한 동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갈릴리는 굉장히 상처가 많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뭐 백합목의 나무라든지 금은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북쪽에 있는 두로암 히람이라고 하는 왕, 다윗에 가까웠던 친구 왕이었는데, 그 두로암 히람을 통해서 많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재료들을 공급받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일꾼들도, 인부들도 공급받고, 그것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두로암 히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에 빌려주고 가불에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세물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지불하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돈으로 그것을 갚는 게 아니라 땅으로 그것을 갚습니다. 근데 그 땅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6성읍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그 이방 나라의 땅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두로암 히람은 그 6성읍을 다 시찰했습니다. 보았어요. 봤는데 볼품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땅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그냥 땅이 그냥 떠졌는데, 또 그 이방왕 두로암 히람은 또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6성읍을 돌아보고 나서 이름을 붙였는데, 가불에 가더니 갚지는 않고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을 주다니 하면서 그 이름을 가불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시브리 뜻은 이제 볼품 없는 땅, 별 쓸모 없는 그런 의미예요. 가불이라는 뜻이. 그냥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갈릴리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왕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냥 띄어져, 나중에 다시 찾게는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고 말하죠.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천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가운데도 자그마한 나사렛의 마리아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가 약혼했던 요셉, 또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몸을 풀 때, 해산할 때는 여간에서 몸을 풀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힘도 없고 가난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비천하고 상처가 많고 초라하고 연약했던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 그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 마리아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또 갈릴리의 그 아픔의 상처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초라할 뿐으로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이고, 성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포착것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가진 그 상징성과 그 뜻 그대로 많은 사람들, 병으로 신음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 연약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추방하여 자유를 줄 것이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 여자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성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질문을 하죠. 그때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할 것이며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의학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나이가 많지만 이미 그의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그가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달째가 되었다라고 천사는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가브리엘의 의견이죠. 가브리엘의 고백이죠. 37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연약하고 비천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비과학적일 수 있고 비의학적일 수 있고 비이성적, 비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의 변증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지식으로 가두려 하거나 능력으로 그분을 제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존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훌륭한 여인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가 선행과 또 많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한 여인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인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 그것도 어린 아기,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랬을 때 천사의 대답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가 아기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싸주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막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구름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그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구름이 성막을 덮는 그때 사용됐던 이 단어이죠. 성령이 너를 감싸주실 거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너를 덮으면 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 이 덮는다, 이 감싸다는 표현의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옷자락으로 벗은 몸을 덮는 것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 옷자락,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또 이 날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벗은 몸을 옷자락으로 덮는 것처럼, 마치 천사의 날개로 그 품어 덮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럴 때 이 덮는다, 감싸다 그런 단어가 사용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구름과 같이 마리아를 덮는 것, 하나님의 그 보호와 안식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벗은 수치의 부끄러운 모습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감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거룩한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벗은 우리의 몸을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눈물, 그 고통 상처를 주의 날개로 감싸주듯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또 룻기에 보면 이 감싸고 덮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비과학적인 일인데 그걸 어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일이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의 여자지만 그는 그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리고 그 천사가 모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약혼한 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가졌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자신이 이해되어지지도 않는데 그가 감당되어지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순종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의 그 핵심적인 그 마지막 결론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라는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리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의 득실을 따지기 위해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의 득실을 따지기 위해 뜸을 들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모든 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은혜이고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며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며 계획을 말씀하셔도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